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코로 천천히 들숨을 합니다. 들숨을 하실 때 아랫배를 부풀도록, 그래야 할 때 행경막이 내려가며 편안한 숨을 쉬게 됩니다. 천천히 부풀어 있던 배를 등 쪽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코나 입으로 천천히 날숨을 합니다. 다시 코로 들숨을 하시면서 천천히 아랫배를 부풀게 하시고 잠깐 쉬시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는 천천히 코나 입으로 부풀어 있는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날숨을 천천히 내 몸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길게 뱉으시기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시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나를 살리는 집중하는 뇌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타이틀은 인생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암 계신 그 현장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랬을 때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그 물고기 잡는 그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현장에 그들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여론으로 또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은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말씀보다는 분위기와 여론과 그리고 또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몰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을 때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방향은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의 방향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신 것이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은 너가 살고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면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인의 교회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너를 먼저 살려라. 너가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영적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문제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문제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는 그 사단이 주는 그 메시지에 걸린 인간의 그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의 이후에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또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 되며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그 각인과 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시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내 중심이었던 나,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는 그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이 언약 붙들고, 순례자들은 24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 뿔이 체질되는 나를 살리는 시간,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이 세계 복음아,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전도도 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이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번째,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고 했습니다. 후대를 살리라고, 미래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진짜 이 땅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그루터기를 남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서 43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 순간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나 때문에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있는 곳의 모든 지역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서 60장 1,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가진 한 명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곳에 모든 응답을 몰아가셨으며 정말 다윗은 이 언약을 붙들고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모든 민족을 치유시켜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흐름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잡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가 나의 후대와 맞아야 될 것이고 237 나라 복음화가 나의 산업과 맞추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도 정말 복음을 가지고 영혼육을 치유시켜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완전히 인간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참된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치유자가 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치유자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인 이 복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플랫폼이 될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빛을 비추고 있는 파수망대가 될 때 그 빛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며 또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있는 안테나로 우리를 사용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 자신이 건강해야 되고 나 자신이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나 자신이 영적인 힘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후대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정확한 방향을 잡고 참된 치유가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잡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